오늘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밝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큰 가수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부한 그런 농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가수원을 하시는 집들은 거둔 다음에 절반 이상이 시간을 흐르면은 상하게 되는데, 과실들이. 근데 자기 집의 창고에는 과실을 넣어두면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 과실만이 상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가 지내면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과실은 상한 것들이 극소소였다는데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길 때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녀가 성장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과실 저장고에서 자주 열어서 그 과실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과실이 상하지 않았던 그 비결은 자기 부친, 자기 아버지가 그 쌓아두었던 그 과실들을 이웃에게 조금씩 나누어진 그 일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환기도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손에 이제는 그 과실들이 만지고 할 때에 그 과실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우리가 지닌 것들이 많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쓸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혹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는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일보다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날에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두어라 그랬어요.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 그것이 상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6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날의 일이 족한 줄 알아.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 보존이 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 속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안전할 곳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저 사후의 일이 없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땅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도 필요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도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인간이 살고 끝나면 그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후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는 이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찾고 쌓아두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래,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데 많은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고 떠났다. 이 말씀들이 간혹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혼자가 아니고 너희가 살거든 너희의 이웃을 돌보라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하는 행위가 하늘에 기억되는 바가 될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비밀을, 신비로운 비밀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을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 믿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쓰는 재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되는 것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유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가난한 전혀 할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하는 일이 되어서 사후에 하늘나라에서 자기만
그곳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건 그런 줄 아세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있다 할지라도 보기만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내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이거는 그 말씀과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복이에요. 아무나 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자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말을 듣고 땅에 거할 때 내 말을 듣고 행한 자였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수없이 들어요. 보세요. 예배당에서 듣고 라디오로 듣고 텔레비도 보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많이 들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그것이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를 거예요. 얼마만큼이냐. 여러분,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거 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오. 이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처음 새신자가 헌금할 때 얼마면 될까? 그리고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 그냥 1,000원짜리.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읽어주려면 다르게 읽어줘야 해요.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대로 하시오. 아시겠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누군가를 잘못 인도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뻤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가는 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거 아니 훗날에. 그런데 나에게 인도해주고 말해준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면 아마 엄청난 손해예요.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다. 이러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환난이나 재앙들이 와서 전혀 무관합니다.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이웃에게 대접한 것을 주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보라. 자,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소중한 그분이 살아계셔서 보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그대로 다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이냐는 말이죠. 자기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얼마큼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둘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 둘 곳. 여러분, 저는 간혹 저 자신 그럽니다. 간혹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아낌없이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헌금을 하든 헌금도 하늘에서 하는 아니 이웃에게 하든 풍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남들이 볼 때 이런 정도로 누구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아니 과하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사후에 내가 다시 만날 그분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한 것은 내 마음, 내가 하는 것에 이거는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못하지. 다시 말하면 좀 과함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갈지라도 나는 내 이 순간이라도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하늘에 쌓아두고 나는 갈 것이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알아서 하세요. 알아듣는 사람. 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삶이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건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반갑게 대할 건가? 주님이 냉랭하게 대하실 건가? 그것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란 말은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밝아야 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것은 물러나요. 그렇죠? 자, 눈은 마음을 비유하는 것인데 밝은 마음은 눈이 필요해요. 밝은 마음에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을 받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어두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심령으로. 그잖아요.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환한 빛으로 그 길을 가지. 어두움으로 그 길을 갈 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들이라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잘 지켜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을 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이 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자, 눈이 상한 자지. 보세요. 여기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맹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두워졌어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그 말씀 앞에 뭐라 하냐면 힘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에게는 그 삶이 뽑힌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전한 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관에 끌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에서의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가잖아.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만나서 포로되었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끌려간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간다. 이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 환경이 내게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굳굳하게 내 마음에는, 그러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평탄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세요. 말씀에 이끌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을 섬길 것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을 결국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충분히 나눠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까워서 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보다도 남을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거죠. 결국 보물을 쌓아둔 것은 결국 섬기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나보다도 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경우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아버지 집에 이미 정들었어요. 떠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은 너는 내 말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밤 새면서 그물을 던졌대요. 물고기를 못 잡았대요. 그런데 그는 베드로 그물을 다 이제는 거두어서 수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따라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밤새도록 해서 얻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는 갈린 길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지만은 이것마저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이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묻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말씀들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 없어질 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일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도둑맞을 것이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서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냐.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빌려서 말씀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간혹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결국 이웃을 향하여 베풀어라. 네 것만 끓이고 있지 말고 열어라. 열어야 돼요. 나누어져요. 자,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신비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르고 눌러서 헤아린 것만큼 우리에게 풍족하게 줄 날이 있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빛이에요. 이런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빛, 소금,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썩은 소금이고 불 꺼진 등불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자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을 내는 빛이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삶이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